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한 머슴이 어느 깊은 밤 산속에서 내린 단 하나의 선택으로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를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맡기고 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남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산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멎었습니다. 늘 울어대던 벌레 소리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인 것처럼 깊은 자정의 산은 그렇게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을 두려워했습니다. 달이 붉게 뜨는 밤이면 짐승도, 귀신도, 심지어 사람까지 제 길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으니까요. 더구나 요 근래에는 더 무서운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얼마 전 영모에 엮여 멸문지화를 당한 대감댁 식솔들이 이 근방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바람이 몰아친 뒤에도 누군가 살아 달아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로는 밤마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말까지 더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아예 이 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비웃듯 그날 밤 그 산을 오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쉰이 가까운 나이에도 혼례 한번 올리지 못한 머슴, 도평수라 불리던 사내였습니다. 평생을 남의 논밭을 갈고 남의 소를 몰고 남의 집 문지방을 넘어다니며 살아온 사람. 그의 삶은 언제나 남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보다 구박이 먼저였고 수고했다는 말보다 어서 내일 일이나 챙기라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도평수에게는 자기 것이라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 석자 말고는요. 그날도 그는 주인집 소 한 마리가 산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에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밤산을 오른다는 것이 고역이었지만 머슴살이 수십 년의 버릇처럼 굳어진 몸은 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으앙. 짐승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도 작고 약한 소리였지요. 도평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호랑이 새끼가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였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줄무늬가 달빛에 스치며 은빛으로 번뜩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도평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금이 저리도록 무서웠습니다. 당장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도평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또렷이 빛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아기 울음이 나는 바위 틈을 힐끗 돌아보더니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을 전해주듯이 도평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였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사내아이였습니다.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눈은 아직 채 뜨지도 못한 채 작은 입을 벌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산속에서 이 깊은 밤에 어떻게 이 아이가 여기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이런 짓을... 도평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울던 아이가 뚝 그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품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도평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무게가 팔 위에 실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도평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골목을 돌아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너 하나는 지켜내겠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엌을 맡은 여인 연분이었습니다. 30이 훌쩍 넘도록 과부로 지내며 억센 성질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인인데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 밤중에 뭐 하는 짓이오? 산에서 주웠소. 연부는 한참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앙다문 입술이 풀리더니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쳤구먼. 그래도 굶길 순 없지.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행랑채 식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디서 주워왔느냐? 주인께 들키면 쫓겨날 것이다. 괜한 화를 자초한다. 하지만 아이가 방긋 웃는 순간 그 불안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남몰래 베네쩌고리를 지어다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갈씩 덜어내 아이의 죽에 보탰습니다. 연부는 투덜거리면서도 매일 아침 미음을 쑤었고 도평수는 밤마다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노래 아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은빛 달처럼 맑게 자라거라. 그는 아이의 이름을 은결이라 지었습니다. 은처럼 귀하고 물결처럼 세상을 거침없이 건너가라는 뜻이었지요. 평생 외로움에 길들여진 한 사내의 가슴이 그 작은 아이로 인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결이 자라면서 먹이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평수는 젖동량을 하러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쉰 가까운 나이에 머슴이 아기를 안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란 그 자체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늙은 머슴이 별짓을 다 하는군. 험한 소리를 들어도 그는 돌아섰습니다. 쫓겨나도 다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자존심이란 것이 무슨 소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은결이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아바. 도평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쉰 가까운 나이에 행랑채의 마루 위에서 낡은 무명 바지를 입은 채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평수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저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은결이 4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은결이 10살이 되던 해 극심한 가뭄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마을 우물은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작물은 타들어갔고 가축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마을을 짓누르자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무당이 구판을 벌이다 말했습니다. 부정한 아이가 들어와서 그렇다. 하늘이 노하셨다. 시선이 은결에게로 쏠렸습니다. 출신도 모르는 아이. 어디서 왔는지도 불분명한 아이. 그 아이가 들어온 뒤부터 흉사가 이어졌다는 말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는 법이었습니다. 밤중에 몇몇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평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방 안에 웅크려 앉아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었습니다. 새벽녘 은결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았습니다. 은결은 조용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날이 밝자 은결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고 있습니다. 개미가 둔덕을 높이 옮기고 있고요. 이틀 안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소리냐며 무당의 말을 따라야 한다며 몇몇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결을 노려봤습니다. 도평수는 은결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 하나 대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가 먼저 죽겠소. 그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논에 물이 차오르고 우물이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은결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서 주인집 손자가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꼬마 도련님이 천자문도 제대로 못 외워 훈장의 호통을 맞고 있던 그때 마당 흙바닥에 앉아있던 은결이
조용히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흙 위에 글자를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천. 한 획 한 획, 또박또박하게.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었는데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훈장이 멈췄습니다. 주인 조참봉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그날부터 은결은 서당에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천자문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훈장의 질문에 되물을 정도의 이해력을 보였습니다. 행랑채 머슴의 아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행랑채 지붕 위로 달빛이 유난히 밝게 쏟아졌습니다. 은결이 웃으면 마당의 개들이 짖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은결이 옆에 있으면 개들이 조용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은결의 이마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눈 밝은 이는 그 모양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평수는 그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건 날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아이에겐 특별한 위험이 따라온다는 것도 세상을 오래 산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결이 6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분이 은결의 저고리를 빨다가 뭔가 딱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감 깊숙이 꿰매어진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산에서 발견되던 날부터 몸에 붙어있던 것이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연분이 도평수에게 가져갔습니다. 도평수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주고받다가 결국 은결에게 읽어달라 했습니다. 6살 아이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는다. 내 아들 서윤을 살려다오. 이 아이만큼은 부디. 거기서 글이 끊겨 있었습니다. 붓이 떨리며 흘러내린 듯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평수와 연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결의 본래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영모로 몰려 한순간에 사라진 대신의 아들. 그날 밤 호랑이가 바위 틈에 맡겨두고 간 그 아이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평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을 때도 내 자식이었소. 알았다고 달라질 건 없소.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단단히 지켜야겠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하늘이 맡겨준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평수와 연분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행랑채 마루 위에서 치른 소박한 의식이었습니다. 화촉도 변변치 않았고 하객이라곤 행랑채 식구들 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어느 대갓집 혼례보다 빛났습니다. 은결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방긋 웃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참봉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은결의 영민함이 날로 드러날수록 이 아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영모 사건 당시 억울하게 끌려간 벗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정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핏줄이 이곳에 있다. 내놓아라. 행랑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분이 은결을 방 안에 숨겼습니다. 관원들이 문 하나하나를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평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이요. 관원들이 멈췄습니다. 쌀을 훔친 건 나요. 주인 눈을 피해 몰래 빼돌렸소. 벌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받겠소. 무슨 쌀이냐? 역적 자식을 말하는 게야. 역적이고 뭐고 나는 쌀 도둑질 한 죄밖에 모르오. 관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평수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가 등에 내리꽂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도평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피가 무명 저고리를 적셨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은결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꽉 쥔 채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이 결국 빈손으로 물러갔습니다. 도평수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은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도평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등이 타오르듯 아팠지만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날 이후 은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영모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하나둘 복권되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진 진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아버지, 오래전 죽음을 맞았던 그 대신도 충신으로 이름이 바로잡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서윤 도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도평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거칠게 말했습니다. 우린 천안 머슴이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은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이 된 아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도평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야 한다. 네 어머니도 나도 네가 잘 되는 걸 보고 싶다. 이별은 조용했습니다. 은결은 도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 평생 남의 일을 해온 손.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매도 맞을 수 있었던 손. 잊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가마가 떠났습니다. 도평수와 연부는 가마가 산길을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연분이 도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도평수와 연분은 작은 주막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머슴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세운 자기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봄이면 마당가에 심은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고 여름이면 지나는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남기고 갔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평수에게 그 평범함은 생애 처음으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봄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사내가 말을 타고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법 귀한 행색이었지요. 도평수는 손님인 줄 알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말에서 내리더니 천천히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평수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은결이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5세 이별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반듯한 청년관리가 되어 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연분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결이 두 사람의 손에 문서 한 장씩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노비 문서를 해방하는 문서였습니다. 도평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언저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남의 땅을 밟으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설 수 있다는 증명을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매화꽃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주막에서 파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이 도평수가 살면서 받아본 가장 귀한 상이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높았으며 매화향이 밥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을 지나면 밤이 깊을수록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울음은 버려진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한머슴의 심장을 바꾼 기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도평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맡겨두고 간 아이를 그냥 품었을 뿐입니다. 내일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그의 남은 생의 전부를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생겼고, 아내가 생겼고, 자기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누군가에게 아버지라 불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늘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품어준 사랑은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 작은 온기를 남겼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